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지혜자 솔로몬이 생애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쓴 이 전도서, 가장 큰 지혜와 가장 부요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그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헛되지 않는 것이 없도다. 인생의 헛됨을 아무것도 안 가져온 사람이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인간의 치수로 보면 가장 높게 누린 사람이 내가 살았던 인생이 헛됐다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몇 가지를 드문드문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궁창을 보고 지은 땅과 바다를 보고 식물을 보고 동물을 보고 좋았더라.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좋았더라. 정말 들의 풀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에게만 열립니다. 언제 발달 장애아 엄마 모임 마지막 날 모여서 만찬을 하는데 소감을 발표할 때입니다. 그 발달 장애아 엄마 수련회 마지막 날 앞에다가 장미 송이 하나씩을 모두 꼽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장미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처음 본다고. 자기 앞에 장미 많이 지나갔거든요. 귤장미도 있고 흑장미도 있고 홍장미도 있고 꽃다발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장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형체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회복되기 시작하자 그 장미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는 눈물로 감격하면서 장미를 새롭게 본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세상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사람은 보통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상으로 창조된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켈란젤로 작품 앞에 사람들은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 아름다움에 압도돼서.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스케치 하나만 해도 보물로 칩니다. 그 종이 조각지가 도대체 뭔데? 미켈란젤로가 했다. 다빈치의 낙서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집니까? 왜냐하면 그 낙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당신 하나님의 작품이신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 작품이라고요? 내 인생의 가치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동물하고 우리고 다른 게 뭐예요? 똑같지. 먹고 마시고 생식하고 배설하고 그게 전부인 인생. 근데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유일한 한 지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참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추한 것 피해야 됩니다.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의 세 가지의 가장 소중한 것,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 진선미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생례적으로 사모합니다. 내게 선이 필요하니까. 진실하심, 변덕 많은 세상에서 진실의 기초는 늘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옷만 아름답게 그리고 구찌백만 들려고 들지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환경이 몹시 어려운데요. 아니, 거기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윤동주 씨 일제 감옥에서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아름다운 시를 마치 누에가 실크를 뽑아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없든지 있든지 젊든지 늙든지 그 시의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권력자들, 사람들에게 아나무인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걸작들을 향해서 그걸 못 보는, 색깔을 못 보는 생명처럼 권력이 안경을 쓰면요 색깔을 구분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버립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취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 없습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적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처한 내 삶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려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시의 한 구절이죠.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를 더 아름답다고 여기신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정작 나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신 다른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선물, 그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홍정길 목사님의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가면 장애인에게 제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전 정말 마음으로 사랑스러워요. 어쩌면 우리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몸짓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참 순진한 거고 순수한 거 보면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보여요. 걔들 앞에 세워놓으면. 그래서 우리들은 주변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인생을 그 눈으로 보는 시야를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 속에 아름답게 자라는 그 아이들의 삶들을 보고 늘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한 것, 우리 손자 찬영이 사진하고요, 우리 아들 세원이 어릴 때 사진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키울 적에 내 아들 이쁜 거 못 봤어요. 근데 손자 똑같은 사진 찍어놓으면 같고 몸짓도 같고 그런 아이를 보면 얼마나 요즘 기쁜지. 근데 내가 왜 그때 내 아들의 아름다움을 못 봤는가? 일에 취해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가까이 보내주신 내 아들의 아름다움을 못 보고 내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변을 보시고 가족을 보시고 또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나에게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니이다.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 1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축복, 그분이 내 생에 임마누엘 되셔서 내 평생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오늘까지 누렸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큰 고백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 안 했습니다. 내가 뭘 얻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 안 했습니다. 딱 하나,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 영혼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영혼에서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사랑의 눈동자를 마주치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우리 신앙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도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내가 창조의 걸작물이라고 확신되는 순간 내 소유가 내 주인 안 됩니다. 권력이 내 주인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겨준 진짜 나를 발견한 순간부터 세상이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며 살다가 그 영혼으로 내 생애는 마감합니다. 새로운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출발하여 주님께 가는 것이 내게는 더 큰 유익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그런데 떠난다는 이별의 단어가 아니라요,
출발이에요. 출발. 출발. 어디로?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향해 출발.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습니다. 살아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생을 살다가 그 영혼을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끝났구나. 그런데 시종을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면 그냥 역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이 없는 이유는 시종을 마지막으로 주장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모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을 보내서 홍해를 쭉 갈라놓으니까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 내지 않았으면 결론 안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됐다고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다 됐다는 것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 모든 때를 따라 내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 안에서 당신은 건강에서 못 누렸던 아름다움을 병량에서 누릴 수 있고, 성공에서 못 가졌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직 그분이 끝내지 않았으면 시종을 주장하신 그분 앞에 끝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가? 내 마지막 날이 결정됐다 그러면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못된 일 다 마음대로 해보고 한 3일 전에 회개 딱 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서 다 씻습니다. 그리고 땡 천국 들어갈 쓸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여러분은 조금 고상하니까 안 그러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을 아름답게 지으신 심히 좋은 대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 값없다고 말해도, 당신 소유를 말하고 당신의 능력을 말하고 당신의 성과를 말하고 당신의 업적을 말하는 하나님, 아니다, 나는 너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 심히 아름답다. 너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대상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되질 적에 순간들이 빛나집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순간으로 마멸돼 버리고 찰나로 사라진다는 사람하고,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혼의 한 시점이라는 사람하고 누가 그 인생을 더 복되게 살겠습니까? 당신들의 순간은 사람들이 북교에서는 찰나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한 시점으로 당신의 순간순간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구에서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실패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으면 그것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꿈꿀 수 있게 하는데요. 그 희망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축복,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생 인도하신다는 축복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삶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축복과 또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